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남자들이 모이면 코로나 얘기, 주식 얘기, 비트코인 얘기를 주로 한답니다만, 한 세대 전쯤만 가더라도 남자들이 모이면 축구 얘기, 군대 갔다 온 얘기, 지겨워지면 무슨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얘기를 들으면요, 얼마나 뻥이 심한지 자기들이 군대에 있을 때는 전부 다 호날두나 메시나 손흥민 같은 대단한 축구 선수였던 것 같은 무용담을 듣게 됩니다만, 왜 그렇게 뻥이 심한지, 그죠? 그렇게 지겨운 얘기인데도 오늘 시작을 축구 얘기를 가지고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선수를 소개하는데요, 스콜피온 킥이라고 유명한 골키파 출신 선수가 있습니다. 골키파인데요, 레네 이기타라고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콜피온 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골키파인데 손으로 받아도 될 공을 그냥 뒤로 이렇게 전갈이 휘어지는 모양으로 뒷발로 다 공을 막는 그 모습 때문에 유명했던, 이름은 몰라도 아마 그 장면은 기억나실 겁니다. 그걸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골키퍼죠.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골키퍼가 수시로 골문을 비운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주 얼마나 그 수비 범위가 넓은지 골대만 지키면 될 것 같은데 자기 그 진영의 수비 전역을 쫓아다니고 어떤 때는 남의 상대 진영 골대 앞에까지 나타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실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원래 공격수 출신의 골키퍼여서 그가 뭐 이렇게 공을 몰고 드리블을 해나가도 뺏기는 일도 없고 그런데요, 언제가 한번 큰 사단이 난 적이 있습니다. 1990년도 이태리 월드컵 때 이분이 이제 콜롬비아거든요. 그때 콜롬비아가 30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때입니다. 어떻게 잘 올라가서 16강에서 카메룬을 만났는데 예의 또 그 버릇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 골대를 비우고 전진해 나와서, 자기가 사실은 골대를 비우면 아무도 없잖아요. 앞에 나와서 공을 드리블하다가 상대 선수에게 딱 공을 뺏겨가지고 실점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6강에서 아까운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분을 바라보는 축구 전문가들은 늘 하는 말이 불안불안하다는 겁니다. 아슬아슬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골대가 항상 비어 있으니까요. 수시로 공을 몰고 앞으로 나와버리니까 그 비어 있는 모습 때문에 불안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기 자리를 안 지킬 때 사실은 불안합니다. 어떤 골키퍼도요,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도 뛰어나더라도 자기 골대 앞에 있을 때에 빛이 납니다. 그 선수가 혹연 골을 넣는다고 해서 남의 골대 앞에 가 있으면 사실은 보는 사람 전부가 불안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골키퍼를 뭐라고 부릅니까? 수문장이라고 부릅니다. 문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수문장이죠. 그런데 자기 문은 안 지키고 남의 골대 문에 앞에 가 있으면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이 서두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여러분의 선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섰을 때에 빛이 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을 때 가장 적합한 자리가 있고, 내가 가장 잘하는 자리가 있고, 거기 있을 때 내가 가장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부가 가정을 지키면요, 빛이 납니다. 그런데 강남에 가서 새와 놀아나면, 그 강남 새가 뭐죠? 제비랑 놀아나면 큰일 납니다. 가장이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제일 빛이 납니다. 그 가장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어디 도박이라도 빠져가지고 중독되어 버리고 맨날 카지노에 가서 산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자리고 빛나는 자리입니다. 제가 군에 갔다 와서 20대에 교육전도사로 모교에 부임했을 때입니다. 처음 부임하는 날이라서 목사님이 이제 소개하실 때, 이렇게 주일 낮 예배 때 소개를 하시니까 적당한, 그래도 소개하면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리를 골라 앉으려고 한 심영석 집사님 정도, 저 정도 위치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기 얼마 전인데
어떤 분이 할머니 한 분이 오더니 저를 툭툭 칩니다. 비키라는 거야. 왜? 처음 온 날에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도 또 할머니인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일어나서 이제 앞쪽으로 장로님 옆자리 정도로 이렇게 옮겨 앉았습니다. 그래야 복도 옆에 앉아 있어야 목사님이 소개하면 나와서 인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가 진행되는데 그날 제 기억에는 제가 들었던 말은 아멘, 아멘도 아니요, 아멘, 아멘. 목사님이 한마디만 선포하면 아멘 하고 봤는데, 혹시나 목사님 말이 땅에 떨어질까 봐 그거 전에 받아 먹으려는 작심하신 듯이 그렇게 아멘을. 예배가 끝났는데 귓가에는 계속 아멘 소리만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새로 오신 교육전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사했더니 예배가 끝나고 이 할머니가 달려오셨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셔요. 아이고, 제가 주책맞게 전도사님 새로 오셨는데 내가 몰라 뵙고 신뢰를 범했다고 죄송하다고 극구 그렇게 사과를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넘어왔는데, 제가 그 뒤로 그 교회에 5년을 있었습니다. 5년 동안에 그 권사님이 그 자리를 벗어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기도를 어쩌다 제가 인도해도 그 자리에 계시고,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늘 그 자리를 지키시고, 3일 밤 금요 기도에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제가 5년 지나고 떠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고요. 아마 지금쯤은 돌아가셨겠죠.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담의 자리는 원래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특별히 예비하셔서 만들어 두신, 거하게 하신 낙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두셨고 세상의 많은 생물들을 다 그곳에 두사 참으로 빛나는 장소로 만들어 주셨죠. 그곳에서는 모든 게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먹거리로 허용한 것들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었고요,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금하신 것도 하나 있었죠.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생명의 실과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만 지켰다면, 이것만 지키며 자기 자리를 지키면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누리고 기쁨과 만족을 얻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곧 원수 마귀 뱀이 하와를 유혹했고요. 이 유혹한 얘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생략하려고 합니다.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따먹고는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줍니다.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죄의 비참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풍성한 낙원의 한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죄의 비참함 속에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받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하나님과 같이 거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아담이 어떻게 생물들 이름을 붙이나 싶어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물들을 이끌고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시는데 아담이 하나하나 너는 고양이라고 해라, 너는 개라고 해라, 그렇게 하나하나 짓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시면서 그렇게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은 낙원의 모습입니까? 그랬는데 그것이 깨어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담의 선 곳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더라. 그 좋은 낙원,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버리고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곳은 아담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원래 거기에 있을 곳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지 죄의 자리, 숨는 자리,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죄의 자리, 부끄러운 자리, 죄가 무서워서 숨어있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에 아담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죄 짓고 숨어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다시 부르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담에게 지금 아담이 처한 그 죄의 비참함의 상황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서지 않아야 될 곳에 서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면서 돌아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아담을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아담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어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찾으실지도 모릅니다. 죄로 인하여 두려워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양심에 대고 오늘도 부르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책망하셨었습니다. 왜 책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살아가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선민이었습니다. 택하셔서 세운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자기가 설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존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매일 바알과 아세라상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온갖 잡다한 잡신들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우셨죠. 그래서 수도 없이 예언자 보내시고 선지자 보내시고 종국에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까지 우리를 돌아오라고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선자리에서 돌아서라고 외치셨지만 인생들은 결국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할 자리는 분명합니다. 시편 1편에는 시편 기자가 탁월하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를 명시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서지 말아야 되며 어디에 서야 할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그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들이 꾀를 꾸미는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이 우리가 설 자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 벗어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죽습니다. 우리가 자각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그 모든 그 교만한 길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죽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리를 떠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함이 다가오는 거죠. 성경에는 자기 자리를 벗어났다가 비참함을 겪는 많은 이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몇 주간 계속 나눠서 설교하면서 알려드렸지만 엘리 제사장은 어땠습니까?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떠나 있었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 이상에서도 드물게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식들이 더 소중했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그가 결국 얻은 비참함은 뭡니까? 가문의 멸망입니다. 싸그리 다 죽음당하고 그렇게 멸망해버렸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당 박수나 찾아다니고 교만을 떠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위를 고스란히 다 취해서 다윗에게 넘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다윗이 온전했습니까?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됐는데도 그 전투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 군대를 이끌고 이방인들을 막아서야 될 그 전쟁의 때에 그는 왕궁의 뜰을 한가로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게 되고요. 그게 음욕을 품고 결국에는 자기 탐욕을 채우는 일을 저지르고 말지 않습니까? 그 일 때문에 다윗이 치렀던 극심한 죄의 값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예언자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예언자의 직분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마땅히 가서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선포해야 될 그가 이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서 어디에 숨어듭니까? 뱀이 창에 내려가서 잠이나 자고 있습니다. 그가 결국에 맞은 최후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을 때 비참함이 이와 같습니다. 고통이요, 참으로 난감한 지경에 처했다가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죄악의 자리로 숨어든 아담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죄의 자리에 서는 그 순간에 아담은 자기 감정을 고백할 때 단 하나의 감정, 두렵다라고 표현합니다. 죄 지은 인생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전까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벗고 있었다고 언제 두려워했고 언제 부끄러워했습니까? 마치 갓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지만 그저 다 드러내고 나왔지만 자기 부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이가 어디 있으며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그저 자기 부모를 의지하고 다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벌거벗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부끄럽다 생각하고 두렵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죄의 자리에 서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부끄럽고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할지를 잘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에 마귀가 이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물욕의 자리입니다.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 보라.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 했을 때 이것은 사람의 욕심을 저울질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벗어나십니다. 말씀으로 벗어나시는 거죠. 물욕의 자리에 앉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 한 번은 명예의 자리입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사탄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 거절하십니다. 명예의 자리도 찾지 않으십니다. 벗어나신 거죠. 또 한 번이 권능의 자리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 건질 것 아니냐라고 시험했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권능의 자리도 피해 가시는 것이죠. 권능을 뽐내는 자리도 피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죄의 자리요 마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그곳이 설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메시아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산 아래 내려오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병든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거하는 것이 자기가 설 자리인 것을 알고 계셨고, 종국에는 어디에 서십니까? 천하 만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는 자리가 자신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오직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감당했던 겁니다. 어느 날 열심히 사역하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니까 이거 땡 잡았습니다. 이분을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싶어서 이분을 왕으로 삼자 그러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몰려들 때에 주님이 그 사이를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실 자리가 아닌 곳에 마귀가 사람들이 유혹하지만 노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설 자리가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선자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히 취하고 있는가? 나는 온전한 자리에 서 있는가? 은혜 자리,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가? 돌아볼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선자리가 어딘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위치가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 중턱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가 거룩한 자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불타는 중에 음성을 듣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네 신발을 벗어라. 자기의 죄된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선 위치를 모르면 우리의 삶은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들이요,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 위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집사들이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선 곳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거룩한 곳이니 신발 벗어야 될 곳에서 오히려 그 장소를 더럽히고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가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어찌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입니다. 베델에서 이르러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벌떡 깨어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세워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결국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자리가 어딥니까? 하나님 앞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장소가 굳이 교회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어디 서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리에 있지 않고 죄된 자리,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자리에 있을 때 나를 두드리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 앞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 서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죄된 자리, 욕심의 자리, 유혹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서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이끌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설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실수하는 엘리 제사장과 같이, 실수하는 사울왕처럼, 다윗왕처럼, 실수하는 요나처럼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온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를 이루며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주님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자리를 지키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지를 지정하신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비참한 운명을 겪게 됩니다. 낙원을 잃어버릴 것이요, 낙원에서 쫓겨날 것이요, 결국 아담이 맞이한 비참함이 뭡니까? 종신토록 수고해서 땅을 일궈야 되고 그 멍에를 치게 됩니다. 그 땅은 녹록합니까? 수월합니까? 아니요. 매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왜 현실에서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의 비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왜 잘 나아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자리 버리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 버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빛이 납니다.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를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 삶은 비참함에 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오늘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 앞에서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분명한데 그 서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참으로 죄된 자리,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원래 서 있어야 할 곳은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참으로 말씀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찬양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을 찾아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존전에 서서 그 면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귀한 열매 맺으며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